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남은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문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한문이 안 익숙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딱 끼어가지고 한문을 안 배우는 세대에서 자라가지고 한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한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한문이죠?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모두 아시겠지만 이 상형 문자죠.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인자라고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인자 이렇게 쓰는데 그 그림의 모양은 두 사람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인간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사람인자라고 하는 단수를 표현하면서도 모양새는 복수가 되어 있는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이 공동체성, 이건 하나님께서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글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 중국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영어에도 나라고 하는 게 뭐죠? I라고 하기도 하고 me라기도 하고, 그죠? 여기에 영어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뭐죠? 아시는 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어려운데 다 읽으실 수 있네요. 근데 미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지만 희한하게도 저 단어 뒤에서 햇빛이 떠오르면 그림자가 앞으로 지지 않겠습니까? 미라고 하는 단어에 그림자가 지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넣어두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 속에 이미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곳에 미라는 것을 심어 두셨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넣어 두셨는데, 하나님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으로 모든 기사와 만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함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주관해 오셨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도 나 혼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자녀가 미울 때도 있지만 참 기특하고 좀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문득 내가 보일 때, 내 모습이 자녀에게 보일 때, 야, 이 녀석 내 아이 맞구나 하는 기쁨이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렇게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닮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참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그 집은 내가 반드시 신방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좋아서 그곳으로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가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희한하게 혼자 있을 땐 다 죄지었어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죄지었죠. 다윗도 혼자 있을 때 죄지었죠. 모세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돌을 들어 사람 죽였죠. 모두 혼자 있을 때, 엘리야도 나만 혼자 있나이다 하니까 번아웃이 왔죠. 혼자 있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전 백성을 모아놓으니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기만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성령님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불같이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시고 뭘 찾아보고 계시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없는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없는가,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탄은 누가 혼자 없나, 누가 혼자 있지 않나, 누가 혼자 놀지 않나, 누가 독불 장군 없나, 이렇게 찾다가 혼자 있는 데를 틈을 타가지고 탁 가서 유혹을 해버리는데, 예수님한테까지도 오는데,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혼자 나갔을 때 사탄이 오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겁 없이 오는 사탄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있는 데 없나 찾는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는 데 없나, 함께 하는 데 없나. 그래서 함께 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모이는 곳에 임하시기를 좋아하시는지를 볼 것 같으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뭐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임한 기둥이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길라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저 산 너머 멀리 멀리 보이는데 백성들이 추적추적 따라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 가운데 임했다.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막, 태버네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회막 가운데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로 구름 기둥이 임한 겁니다. 법궤 위로 불기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 보세요. 회막이라 이름하여 그곳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임하신 하나님이 회막,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모이는 곳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 모여 예배하는 곳에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평생 살다가 한두 번도 볼까 말까 한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났을까? 아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유대교였던 그곳에, 말하자면은 타종교였던 그곳에 기독교의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인구 어림잡아 그 당시로 9만에서 10만 명 예루살렘 인구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물론 6월절 오순절 날에는 100만 명까지도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약 10,000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10분의 1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례 없는 부흥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이 다르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던 역사가 뭘까? 왜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두 번도 보기 힘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매일 상식처럼 봤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매일같이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매일같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자주 모이면 더 자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뜨문뜨문 모이면 뜨문뜨문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성경에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이면 임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약속을 준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 신기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공동체 목장의 유익을 설명해 주는 성경을 찾다가 저는 전도서 4장을 보면서 여기에 참 공동체 목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설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왜 함께하는 공동체 목장이 필요한지 첫 번째 이유가요, 혼자 있다고 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다고 편한 것이 아니다. 오늘 8절 상반절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도다.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은 아이고 쟤들 빨리 커가지고 대학 갔으면 좀 없었으면 아이고 하나만 놓을걸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 가면 귀찮다, 힘들다, 듣지 않아도 될 말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어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편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그 수고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혼자 있으면 편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일까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혼자 있기를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혼자만 있어봐라. 내가 당장에 가지고 넘어뜨려야지. 여러분이 혼자 있기를 언제 혼자 있나 기다리는 건 사탄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만들어 놓고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떠나게 만들고 성경 안 읽게 만들고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주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주는 유익이 물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편리함 때문에 공동체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모이면 상급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수고는 뭘로 돌아온다고요?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는 수고는 상급으로 안 돌아오나요? 물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읽은 7절, 8절에 보면은 좀 뉘앙스가 틀려요. 9절은 함께 하는 수고가 상급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8절에서 한 사람이 하는 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죠. 뜨문뜨문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면 8절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그의 그라는 건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수고로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혼자 한 수고가 정당한 대가로 돌아온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허무한 느낌이 드십니까? 뉘앙스가 허무한 느낌이 들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겁니다. 혼자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상급이 없든지 적든지 하지만 함께 모여 하는 수고는 똑같은 수고라도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대요. 그러니 왜 혼자 수고합니까? 힘들어도 함께 모여 수고하면 그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 수고하고 너 혼자 수고해서 각자 받는 상급이 아니라 내 수고 너 수고가 합쳐져서 함께 수고하면 1 플러스 1은 2지만 1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1 플러스 1이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장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함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실 때에 잡 디스크립션을 줬습니다. 하와의 잡 디스크립션이 뭐죠?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옆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 쓰러지면 일으켜 주셔야 할 분이고요. 하나님은 혼자 있게 살도록 하지 않고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보내셨는데 그게 세미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이번에 여러분 넘어져 보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벌떡 이렇게 세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그랬다가 이번 주 이렇게 서서 설교 못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 11시, 밤 11시에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죠. 토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시작되었는데 발열이 일어나고 오한이 오고 방광염, 인후염, 탈진, 탈수, 기침, 고열 한꺼번에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1부, 2부, 3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꼼짝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넘어지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각자의 치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 뿌리를 먹으니까 나았더라, 나는 저 뿌리가 좋더라, 아니다 나는 저 이파리가 최고더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울고내어 가지고 다 가져와서 마시라고 그러고 죽도 끓여주시고 의사는 저를 붙들고 고쳐주시고 중보기도팀은 기도해 주시고 기타 등등 해서 도와주시고 막 성도님들이 주시니까 또 저희 아내는 성도님들이 주신 것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신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렇게 당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저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듯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하듯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옆에 공동체 목장 식구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목자들은 목원들의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주고 병들면 찾아가서 기도해서 일으켜주고 마음이 상하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이 쓰러져 아파 누워지면 목원들은 세상 끝난 사람처럼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밥을 해주고 같이 일으켜줘서 공동체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일으켜주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장은 함께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그랬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면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은 수학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밖에 안 되지만 끊어놓을 자가 없는 것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은 2지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하면은 3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걸 시너지 효과가 링겔만 효과라고 반대말인데요. 시너지 효과는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밝혀졌던 게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울 때에 영국군이 도무지 이기지 못했던 게 독일의 공군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모든 공군의 비행기는 한 대가 나가서 요격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가 미사일 같은 그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타겟을 맞출 때에 맞출 수 있는 반경이 최대 2.5m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작죠. 2.5m밖에. 그런데 독일군은 처음으로 편대라는 것을 구성해서 두 대를 함께 띄웁니다. 두 대를 함께 띄워 가지고 같은 목표물을 향해서 쏘니까 희한하게 한 대는 2.5m를 커버를 하는데 두 대가 가니까 250m를 커버하더랍니다. 정확하게 100배의 어떤 그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대로 나가는 것을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람이 참 이런 것도 성경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런 시너지를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신명기 32장 20절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인사이트를 받게 되는데 30절을 읽다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아가고 두 사람은 만을 쫓아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산수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몇을 쫓아야 돼요?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 공군 조종사가 보다가 공군 중책자겠죠.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말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비행기 2대를 날린 겁니다. 근데 2.5m 커버하던 게 250m를 커버를 해가지고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적 전투로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혼자 여러분 싸우면요, 귀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냥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둘이 함께하고 셋이 함께하면요, 천을 쫓고 만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결박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여야 되겠습니까? 안 모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분들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저도 목장 모임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 혼자가 좋아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혼자 있다면 오늘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목장으로 하나 되어 그리고 전도하는 목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데요. 2016년도의 목장, 우리 세미양교회의 목장의 DNA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 이번 2016년도에는 기도 플러스 우리가 서로 좀 집중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 12달이죠. 그래서 4개월씩 나누면 3등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이제 목장 소개란이 거기에 1년 내내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올 텐데 그 위에 보면 아웃라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써놓은 영어가 뭡니까? Loving one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죠. 1월부터 4월까지 Loving one another, 5월부터 8월까지는 Knowing each other, 9월부터 12월까지는 Sharing the gosp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월부터 이제 목장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 1월부터 4월까지는 다른 목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친해지시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섬기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내 목장에서 서로 알고 하나 되고 섬겨야 다른 목장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는 여러분에게 맡겨준 목장, 뭐 10가정이 되든 한 가정이 되든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4개월 동안 가질 수 있는 좀 이벤트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제목을 잘 정했더라. 이거 제가 다 정한 게 아니라 이 목장 태스크포스 팀에서 정했는데, 사랑은 마니또를 타고, 마니또 아시죠? 친구라는 건데 몰래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2개월 동안 이렇게 서빙하는 겁니다.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서빙을 하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1월달, 2월달은 사랑은 마니또를 타고, 텍사스에 3월이 오면은 이제 봄이 오는 거죠. 3월달 되면은 봄빛 속으로, 그렇게 해서 봄비가 아니라 봄빛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장 또 소풍을 나가는 피크닉 시간이 있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상시로 놔두는 게시판에 여러분 그걸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은 4월에는 목장 식구들끼리 컨셉을 잡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걸 다시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득출한 그 목장은 우리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1, 2, 3, 4월은 목장이 서로 러빙 원어나들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이 되면 5, 6, 7, 8 하면은 이제 우리 목장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는 knowing each other, 다른 목장은 어떤지 해서 목장끼리 이제 서로 알고 다른 초원끼리도 서로 아는, 우리 교회가 지금 시니어하고 다 사역자 목장을 구분하면 약 70개 목장, 현재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로 묶으면 60개 목장 정도가 되어 있는데 초원이 10개의 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 7, 8에는 이제 연합 목장으로 가정에서 두 목장씩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주일날 식사를 할 때도 두 목장씩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초원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좀 우리 알매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 5월, 6월, 7월, 8월로 가는데, 8월 달은 목장 방학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뭘 하냐면은 초원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다 소속되어 있는 초원 있지 않습니까? 초원 장기자랑 준비를 합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장기자랑하고 교역자들도 장기자랑 준비하고 모두 장기자랑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노동절 시작되기 전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서 장기자랑 컨테스트를 합니다. 아마 살림 한몫 마련할 정도로 이렇게 그 상품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목장과 초원의 알매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9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9, 10, 11, 12는 Sharing the Gospel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잔치마당에 나가서 영혼 구령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9월이 시작될 때 노동절 날 우리 목자 목녀 사역자들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제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약 9 weeks 동안, 9주 동안 이제 모든 목장에 성경 공부 교재가 9주짜리 성경 공부 교재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고 전도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 기간에 여러분 목장에서 초청할 VIP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VIP를 그 기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인바이트를 해서 함께 목장 생활하다가 그 9주 공부가 끝이 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VIP 초청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때 모든 목장에서 9주 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함께 오는데, 그 9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 9주째 될 때에 오는 그 페스티벌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9주의 사랑입니다. 9주의 사랑. 그래서 9주 동안 하는 그 공부도 9주의 사랑이고, 막 그 마쳤을 때 교회 왔을 때 하는 것을 9주의 사랑 페스티벌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고 이 귀한 자제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 이번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그들 중에 반드시 역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처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았거나 소속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시고 세미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 편하지만 위험합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기에 누군가 필요합니다. 목장 식구가 필요합니다. 쓰러졌을 때 일으킬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권세를 가지며 둘이 함께 모여 수고하면 상급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놀라운 주님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세미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를 하셔서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부러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신년 두 번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미안의 모든 권속과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들어가도 나아가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을 쫓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천군 천사 보내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응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됨의 축복을 가지고 늘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